지금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 권의 그 책을 쓰면서 7,000년, 우리 역사가 한 5,000년인데 한 7,000년치의 모든 분량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이제 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 7,000년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기술을 30초 내에 답해달라고 하면은, 7,000년치의 자료인데 그 자료를 30초 안에 요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적합한 자리에 앉히면 모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을 하십니다. 훈련시켜서 그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를 받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붙들려 온 그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한 자가 되어서 폭군이고 고집이 세고 불같은 성격의 페르시아 왕 아닥다스다 왕의 2인자가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자라고 하는 것은 술을 잘못 거기다가 독을 넣으면은 왕이 살해당하잖아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시임을 하고 왕에게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대장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눈여겨보면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 너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라. 느헤미야가 그 마음의 사명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느헤미야는 부귀영화와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시와 그림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시와 그림의 복음성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한 4주째 계속 이 복음성을 가지고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를 느헤미야는 기도로 풀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수시에 안개가 끼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 가도 안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일하다가는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어떤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복잡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 일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 핵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밝히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애굽 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지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지요. 바벨론 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지요. 헬라 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지요. 로마 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지요. 이 대제국이 세웠다가 멸망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함께 이 문제를 보면은 핵심을 알고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한 문제의 해답이 뭐냐? 이 성벽을 무너뜨린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닥다스다 왕이 지금 10년째 됐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4개월째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고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얘야, 너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환경을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군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다가는 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킨 거군요. 기도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제 믿지 못하니까는 준비하지 않죠.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2장 2절 5절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6절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데 신하들은 다 피하게 하고 오직 왕하고 왕비만 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이 온 후의 준비가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나갔고 그 때가 왔을 때에 왕에게 모든 결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와야 내가 일하기 준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는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군요. 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의심하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단 말이죠. 왕이 무너뜨린 그 성벽을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역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때가 됐을 때에 배에서 바다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2장 7절이 바로 응답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자,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허락할 때까지, 왕의 마음을 바꿀 때까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0km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총독의 고난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는 통과증이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통과를 해야 하는 그 지역에 몇 개가 있는가? 거기에 누가 관할하고 있는가? 페르시아 왕 밑에 있으니까는 그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얘 가는 길에 예를 들면 5개를 통과해야 된다. 5개 지역의 총독이 누군가를 알아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총독들에게 느헤미야 가는 길을 열어주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자, 8절 또 시작.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준비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 왕이 관할하고 있는 산림, 그 산림 감독 이름이 아삽인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느헤미야는 몰랐어요. 그런 준비하면서 산림 감독이 아삽이구나. 그 사람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은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문을 만들고 성곽을 꾸미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산림의 감독에게 왕이 쓰도록 허락해줘야 그 자재를 못 쓰잖아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산림 감독 이름도 알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왕이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할 때 딱 준비한 내용을 딱 갖다가 주니까는 왕이 어떻게 해요? 결제해 준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 불가능한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무슨 손?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왕이 어떻게 해요? 결제해 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모험적이에요. 얼마나 흥분돼요. 열정돼요. 내 욕심과, 내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세상에 빠져서 더럽게 죄를 짓는 것에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그런 계획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준비해 가면서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구나.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 서쪽인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이 너 혼자 가면 위험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너스로 줬어요. 너를 경호해야 된다. 너 혼자 가면 힘들다. 그렇게 할 왕이 아닌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기도에 응답하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너와 함께 하도록 하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 왕이 허락한 조서를 다 전했던 거예요. 왕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 끝나고 올 수 있느냐?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 이제 왕 앞에 허락을 받을 때에 언제 갈 거냐, 언제 올 거냐, 얼마나 걸릴 거냐, 그것도 느헤미야가 다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멋대로 살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은 마술처럼 쥐어쥐어 그게 마술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회 하면서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기도를 마술처럼 하려고 해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과 내 삶과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불가능한 일을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을 지날 때마다 총독들에게 허락하도록 조서를 내려주고 그 사인을 다 받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순종은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뒤늦게 가서 순종하는 건 그건 불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서 칼을 꼽는 민족이다.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길을 가는 길에 요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말이죠, 칼을 꼽는 식으로 야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여러분 에스더에 가게 되면은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하스로 왕에게 유대 민족을 전부 죽이는 조서를 꾸몄다고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후예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여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조서를 철회함으로 유대 민족이 살아서 그게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을 지금도 크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 아랍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불임절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어떻게 해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그분에게 뒤늦게 가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지요. 영역마다 총독이 다 문을 열어주고 또 아삽 삼동이 또 자제를 쓰라고 하니까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기득권을 뺏기겠구나, 나의 영향력을 뺏기겠구나 하고 이제부터 근심인데,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려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비판과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계획의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는 벌써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즉시 원수 마귀들이 제일 먼저 우리를 대적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나가실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와 사탄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원수가 나타날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반대 세력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군요. 이 호론 사람과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때에 한 사업을 뛰기도 전에 우리를 비판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소중한 일임을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국력이 회복하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자기 세상적인 자기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 하는 일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이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도 보너스로 줬어요. 너를 보호하마. 그곳에 가서 어떤 비판 세력과 방해 세력이 너를 해하면 안 되니까는 보호해 주려고 그 마병과 그 군대 장관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그런 강대함에 우리가 기죽고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군요. 문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본물을 터뜨리듯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일을 못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새기고 기도하라, 동시에 계획을 세우라 그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어서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악마는 섬세하다 그거죠. 근데 악마가 섬세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섬세하신군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악마는 디테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트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을 안 세우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전략을 못 세워서 실패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획함으로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라. 기도의 결과 나타나는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번 이스라엘날 목요일날 우리 교회 이제 속해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창단이 선한목자교회, 우리 감리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교인 수가 많죠.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헌금 특송을 하는데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는 우리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 인천, 경기도 그쪽을 내가 본부의 선교국 위원이 됐기 때문에 그 한국 우리 감리교 전체 교회를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전체 교회의 인원수가 몇 명이고 또 그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를 다 자료를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갔다 온 후에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을 다 봤더니 약 한 3,300교회가 됩니다. 그 3,300교회에서 이번이 하지 선교사 참 크고 성대하고 귀한 성회인데 그 성회를 주하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순서가 못 들어왔어요. 거기도 유명한 그 봉사가 많습니다. 다 못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순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준비 우리 했던 조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순서지를 보니까는 진남제일교라고 하는데 이 진남제일교가 서울에 어디 있을까? 인천에 어디 있을까?
경기도에 어디 있을까? 다 돌아봐도 이상하고, 내가 아는 그 진담제일이 올 수는 없겠지.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데 전화 한 번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순소에 들어있는데 목사님 교회 맞습니까? 그래, 맞아. 그랬더니 그러세요? 여기 순소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딱 한 교회만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 유명한 분들, 아주 톱이죠. 뭐 그냥 세계 합창대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목사 그런 이제 합창단들, 또 요새 착두고 있는 뭐 장한희 사모, 송정리 사모 다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야, 그거 내가 들은 다음에 가서 잘해야 되는데 이거 죽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디테일하자, 끝까지 조심하자. 차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 교회 한 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는 성가대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한번 리허설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딘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 교우들이 뭐 여기 뭐 100명 그 넘는 우리 교회 살지만 거기는 수천 명이 다 들어오면 3,500명이 들어오는 교회인데 꽉 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회중들을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출연진들도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근데 우리 같이 간 분이 전부 다 마음속에 예수가 있군요.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가 찬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 보지 말고 출연진 그 화려한 거 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헤어지면 찾지를 못해요. 8층까지 돼 있어요. 지하 3층이 있고. 근데 그 조세 목사가 미리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안내해줘가지고 본당에 가서 리허설을 하게 됐다고요. 가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수석 목사가 처음엔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도 교회도 못 서는데 우리 교회 한번 서서 리허설 한번 하더니 찬양하니까는 내가 보니까 됐어. 이게 이제 됐다는 그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 그거 서가지고 요 위치에 서도록 하게끔 이제 이게 이제 층에다가 그 테이프로 다 찍어놔가지고 거기 서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크니까는 이제 화음을 넣는 사람들이 양옆 끝에 가면 안 들리니까는 마이크 앞에로 서게 하라고 말이에요. 마이크 앞에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준비를 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게 되는데 너무 앞에 화려한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했더니 한 사람도 떠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감격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얼마나 많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한 선생님, 그 찬양 속에 열정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말이죠. 얘가 주부에다가 실었어요. 조세 목사님이 그거 보고 글을 내가 심었어요. 너무 그 내용이 이제 좋아가지고 실었습니다. 이제 찬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광고 시간에 악마는 디테일이다. 디테일. 아주 마지막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방해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담대히 나가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고 입고 쾌락으로 인생을 마치면 그건 짐승하고 못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가운데 너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알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바람에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무서워 떨며 바다로 못 가는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게 하옵소서. 파도가 두렵고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이 깊은 바다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바다를 반석으로 삼고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게 하옵시고 내 사명을 알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